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2 작은 예언서를 우리가 12 작은 예언서에서 한 분단씩 떼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다음에 요나, 미가까지 오바댜만 빼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 묵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미가서는 앞에서 얘기한 말씀을 드린 호세아, 요엘, 아모스 또 요나까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왕 하면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는데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걸린 이유는 그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려보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아들 요담이 왕을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시대는 나라는 참 평안하고 강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시기고 병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쇠락해가는 그 영적인 흐름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집중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또 오늘 미가까지 비슷한 시기 한 100년 안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미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독특한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판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 형식을 빌어서 전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만 오늘 미가서 6장은 가장 전형적인 재판 형식의 예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자 미가가 알려줍니다. 오늘 6장 1절 2절은 바로 그 재판이 시작됨을 말하는 미가의 재판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말하는 고발하는 고발자는 하나님, 그리고 고발된 사람,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증인은 산들과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땅의 견고한 지대들,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래야 되니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다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재판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고발자로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이야기하라. 증인들이 여기 있으니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변론하라. 2절의 말씀에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증인된 이 산들과 땅의 지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고 재판 선언을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고의 변론이 이어지죠. 고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 5절에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변호가 6절, 7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발하는 이 말씀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억울하시니까 이제 소송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한번 재판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재판 형식을 빌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지 못하시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왜 예전에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고,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에게 말하는데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몇 가지 대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내가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저주해달라고 예언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 선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꽉 붙들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나귀가 돌아서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 대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오히려 모압 왕 발락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것이죠.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명이고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시딤에서 길갈까지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흐르다 멈췄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길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돌 하나씩 세워서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죠.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를 이다지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구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와 신실한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의 신실한 약속을 깨뜨리는가? 이다지도 자주 깨뜨리며 이다지도 자주 배반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모스에서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느냐, 누가 나에게 이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어떤 옳고 그름을 달리해 버리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고, 그런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99개 갖고 있는데 그걸 100개를 채우려고 1개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것을 100개 채워요. 세상의 권력자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자기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면 좋은데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이 악한 세상 권력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입니다. 장엄하고 호화로운 예배 의식은 있으나 아름다운 제물을 쌓고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 정말 놀라운 제사와 예배 형식은 있으되 그 안에 회개는 없는, 그 안에 가슴을 치는 통회는 없는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노릇하고 있는, 자기 이익과 자기 자리 보존하기에 급급한 세상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는가가 너무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한 그 땅 백성들에게 한 행위가 지금 묘사하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다져가지고 냄비에다 넣고 푹푹 삶는 인육을 먹는 이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과 물질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3장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위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축복해주고 입에다가 뭘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지자와 이런 제사장이 판을 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낮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캄캄해질 거라고, 더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탄식과 정말 애통함이 묻어나는 그런 땅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보시는 현실과 같이 느끼는지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와, 대단히 은혜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성이 깊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신다면 성경을 대단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공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인신공양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해서 절대 금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문장을 잘 보시면 1년 된 송아지에서부터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내 마다들까지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드려야 만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도 부족하시다고 우리를 야단치시니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됩니까? 제가 마다들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변호예요. 자기 변론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 과정을 쭉 보고 있던 미가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백성들의 이 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8절에 이 재판 가운데 끼어듭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답하니까 끼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심 같이 너희도 의로우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과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만 빼고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빼고. 마음은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은 하나님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 마음은 감찰하지도 마시고 내 마음은 몰래 숨겨놓고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은 자물쇠를 채워서 하나님 여긴 절대 보지 마세요 라고 잠궈놓고 그 잠궈놓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신실하지 못함을 거기서 스물스물 움켜쥐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만 쏙 빼고 많은 것들을 드리니 사람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백성들을 이 재판석에 끌어내어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마음은 빠졌어요. 아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마음도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합니다. 먼저 속인 쪽은 가인인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지? 이거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한 마음에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 같이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대로 해요. 자기 의대로 행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죽인다는 말은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살인이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가인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항상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은 그 의를 공평하게 베푸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야? 어느 누구도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우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지는 일에 익숙합니다. 모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요. 갈라지는 일에 익숙해요. 자꾸 갈라지고 갈라지는 이유는 대개 내가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다는 생각으로 자꾸 갈라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데 익숙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거를, 나 자신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통회하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자기 사랑과 결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까요? 주님, 또 내가 나만 먹이고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살았군요. 제가 이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회개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졌는데 우리 삶 속에 가서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막 이렇게 은혜의 물이 막 쏟아져도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땅에 쏟아지고 말아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많은 은혜의 물이 쏟아지는데 그릇이 없으니 담을 수가 없는 거고 담지 못했으니까 세상으로 가서 사용할 은혜가 없어요. 사용할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다 흘러버리고 만 것이죠. 땅에. 우리가 마음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서 은혜를 담아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종치 않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때뿐이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새지 않고 단단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담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순종치 않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탄식하며 바라보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자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